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니까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라는 구절이 있어요. 누구에게? 에돔 사람에게 한 말을 오늘 제가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어떤 지역 사람에게는 복을 주고 어떤 지역 사람에게는 심판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에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 있었어요. 그럼 에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했을까? 한번 찾아봤더니 이 에돔 사람들은 바로 에서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는데 야곱만 낳은 게 아니라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그는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는 누군가 축복을 하고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눈도 어둡고 기력이 쇠하고 그래서 이삭이 맏아들 에서에게 말합니다. 에서야, 너 고기 한 상 잘 차려서 나에게 가져와라. 내가 그거 먹고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삭의 아내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난 후에 자기가 낳은 아들이지만 에서는 받을 그릇이 안 되니까 야곱을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도록 그렇게 환경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양을 잡아서 요리를 잘 해서 야곱에게 말합니다. 아버지에게 가서 축복 기도를 받아라. 야곱은 두려워했어요. 축복은 그냥 내가 거짓말을 하다가 저주를 받을겠는데요. 그랬지만은 그 어머니는 남편을 너무 잘 아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래서 야곱이 그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요리한 걸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그 리브가는 자기 아내 남편 이삭이 자녀들을 이렇게 눈이 어두워서 만지면서 에서와 야곱을 구별할 줄 알고 야곱의 몸에다가 아버지가 이삭이 만질 수 있는 부분에다가 틀을 만들어서 이렇게 붙였어요.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한테 가서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일로 와봐라. 그러면서 이렇게 만져보니까 틀이 있단 말이에요. 틀이 있다는 것은 에서가 원래 틀이 있었어요. 그러니 아버지가 그럽니다. 야, 너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만져보니까 틀이 있으니까 너 에서 맞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막 축복을 했습니다. 축복을 하고 나니까 에서가 사냥한 고기 가지고 요리해서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딱 아버지가 그래요. 야곱이 누가 와서 받았는데 그러니까 에서가 펄쩍 뜁니다. 내 동생이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사더니 내가 받을 축복도 야곱이 받았구나. 막 화가 막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창세기 27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삭이 에서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어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그를 미워하여 그랬어요. 그 왜냐하면 자기가 받을 복을 야곱이 가로챘다고 생각을 하고 많이 미워했습니다.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워선즉, 곡할 때는 몸에 죽을 때가 가까워지. 아버지는 죽을 때가 가까웠다.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얼마나 에서가 잘못된 생각을 했죠. 그 말을 들었어요. 누가?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 이제 야곱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합니다.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원한을, 그 한을 풀려고 하니까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비 라반의 집에 거해라. 그래서 야곱은 라반으로 가고 에서는 이제 자기 나름대로 사는 거예요. 힘을 의지하고 살고 그냥 한 민족을 그 나름대로 이루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요새를 구축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사람이 잘 되고 가정이나 나라나 개인이나 흥망성쇠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걸 기록을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에돔 족속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그들에게 심판을 하시는데 제일 먼저는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작게 하였으므로. 그러면 성경에 보면 크게 하였으므로 또 나오지만 작게 하였으므로도 나오는 거예요. 작게 하였으므로 너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하나님이 에돔 족속을 작게 하셨습니다. 에서의 후손들을 작게 하셨습니다. 야곱의 후손은 창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마음에 교만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만은 뭡니까?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 많은 마음의 넘어짐의 앞잡이라. 교만하면 패망한다는 거예요. 그래 교만하기 때문에 작아지는 거예요.
에서의 족속들은 작아졌어요. 그러면서 말을 이어나가기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이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그 높은 곳에 살면서 누가 나를 끌어내려? 내가 이런 높은 곳에 있는데. 그러면서 큰 소리를 뻥뻥 치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을 우리 살펴보면 오늘날 우리가 가지는 마음하고 많이 닮았어요. 사람이 교만할 때는 건강 때문에도 교만하고, 힘이 있을 때도 교만하고, 물질이 많을 때도 교만하고, 권력이 있고 배경이 있고 배움이 있고 직분이 있을 때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내 주먹을 믿어라. 이렇게 하면서 엄청 교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것이 자기를 지켜줄 줄로 아는 착각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강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살면 보호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에서의 후손으로 에돔 사람에게 하나님이 심판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배들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그랬죠.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아주 잔인한 사람이 와서 그들이 쌓은 보물을 다 가지고 갔다. 도적이 와가지고 싹 가지고 갔고, 그리고 또 보면은 7절에 이런 환경이 온다는 거죠. 한번 같이 봅니다.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여 너와 화목했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가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서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으니로다. 얼마나 비참해. 누가? 교만해가지고 있는 그들에게는 이런 환경이 온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죠. 내 먹을 것을 같이 먹는 자들이 너 안에서 함정을 판다. 함정을 판다. 그런 얘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때로는 실망도 하고 배신도 당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상대만 나무라지 말고 내가 교만했지 하지 않았나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 모든 사람이 됩시다. 아멘. 회개가 문제 해결의 열쇠예요. 가정에서 가족을 나무랄 게 아니라 아내만 나무래고 남편만 나무랄 게 아니라 서로 간에 교만이 있었는지 한번 찾아보면 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서 29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며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우리의 모든 시험은 사람을 두려워해서 걸리는 겁니다. 정의 복음보다 앞서면 거기에 올무에 걸려요. 지역성이 복음보다 앞서면 그것도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권력 가진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것도 신앙생활하다가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할렐루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그 교만.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교만한지 아닌지 모르는 거죠. 알려면 어떻게 알면 되나요? 설교를 할 때 그게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 교만한 줄 아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은요, 항상 이성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논리와 경험과 가지고 있는 철학이 기본적인 그 중심이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 받아치는. 그러나 겸손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빨리 에서의 동네에서 떠나라. 에서의 산에서 떠나라. 시온 산으로 옮겨가야 되지 에서의 산에 머물지 말아라. 거기에는 에돔이 심판받을 때는 거기에 같이 심판받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날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한다. 그러니까 오만한 곳에 있지 말아라. 죄인의 반열에 서지 말아라는 거죠. 그런 얘기죠. 에서의 산에서 떠나라. 에돔에서 떠나라.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 심판받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 조카를 구원할 때에 천사가 그 자리를 떠나게 한 것처럼 했잖아요. 여러분, 불신앙의 자리에서 떠나서 거룩한 자리에서 하나님 섬기는 자리에 거룩하게 사는 그곳에 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환경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줄로 알면 안 되는 거예요. 환경보다 동행이 중요합니다. 환경보다 사랑이 중요합니다. 화목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하신 분들을 보세요. 집이 좁잖아요. 그러니까 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나가잖아요. 왜? 좁아서 그래, 집안. 그러나 사랑하고 화목하면 17평짜리도 넓어요. 그런데 우리는 화목과 사랑과 이것보다는 자꾸 뭔가 환경에 신경을 쓰다가 보니까 불행해지는 거지요. 대한민국에서 재진 사람 보세요. 너무 좁으니까 해외로 도망을 가. 회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환경보다 동행하고 사랑하는 걸 생각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못하다 보면은 물질과 환경 이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화목과 사랑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늘 좋은 환경에도 고통을 호소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절대 여러분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요. 요즘에 미국을 우리가 봅니다. 미국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안 좋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미국을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그 나라는 앞으로 점점점 잘 됩니다. 왜? 그
그들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청교도들이 와가지고 나라를 세울 때 그때의 그 정신으로 돌아가자. 무신론자들이 득세하고 불의한 사람들이 득세하고 하는 것을 이제는 다 걷어치우고 조상들이 세우고자 했던 그 나라를 만들어보자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나라는 제가 생각하기는 점점 잘 된다. 기준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은 나라가 솔로몬 후에 나라가 분열이 됐어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분열을 했는데 그 남쪽의 유다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해서 나라가 세워졌어요. 북에는 10지파로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나라가 세워졌어요. 우리나라 남북에 갈라진 것처럼 갈라졌습니다. 한쪽에는 늘 다윗 왕이 했던 것처럼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선한 왕이 가끔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345년 정도로 길게 존재를 했고 북쪽에는 기준이 없으니까 말씀을 벗어나서 정치적으로 갔으니까 209년 정도 있다가 나라가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운 그 나라는 저 다른 나라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거기에 가가지고도 다니엘이 기도 운동을 했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든든히 서갔음으로 인하여 계속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나중에 가서는 그 민족이 복음이 있는 이들이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고 성전을 건축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큰 교회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디에 가도 하나님이 승리의 깃발을 날릴 수 있다는 거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강한 믿음을 가지죠. 세상에 흔들리지 마세요. 환경 때문에 망하는 법은 없습니다. 풀물불 때문에 다 죽는 법은 없습니다. 사자의 굴에 들어갔다고 사자의 밥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면 풀무 같은 현실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